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14층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갑자기 문을 콱 열더니 무슨 일이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4층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공간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의 소리를 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잊힐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순간 마리아 역시도 라보니라고 하는 그런 라보니하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야, 라보니라고 하는 이 부름과 응답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서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야 라보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썼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 디베라의 북쪽 5km 지점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은 게네사렛 평원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 탈무드에 따르면 갈릴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염색공업과 토기 제조를 많이 했으며 물고기 가공으로도 유명한 도시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지역은 부유했고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는 물질적인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처럼 여겨졌고 행복과 꿈이 가득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행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졌고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귀신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가정과 인생은 철저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의 비전이나 삶의 열정이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았지만 전혀 산 인생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7 귀신 들린 마리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인생이 완전 달라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짓누르고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을 즉시 물리쳐 주셨고 모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의 사역 현장엔 어김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과 십자가 옆에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늘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열매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른 자일 것입니다. 수원 동탄에 살고 있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화는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였습니다. 6년 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삼았던 주식이 휴지가 되고 남편의 사업마저 어려움을 당해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집마저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슴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보니 악성 유방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쪽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에 임했는데 뜻밖에도 자궁에 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궁마저도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도 낙심하였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때 병실에 있던 이분에게 갑자기 빨간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 길 가면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주변에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그 교회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신 그것이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그 말만 계속했던 그녀의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경책을 사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감사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난해도 제가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풍족한 재산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가난한 집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고 건강을 잃었지만 영적 충만함을 얻게 되었으며 이젠 세상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보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아직도 머리카락이 풍성하지도 않았고 힘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걸치고 있는 옷마저도 커 보이게 되는 가냘픈 몸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커버해내는 특별한 것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없는 환한 미소와 얼굴에 핀 감사와 진실한 찬양은 그녀가 바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나의 삶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증거해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최고를 가졌다면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가졌다면 정말 힘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각종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부활과 관련하여 기록한 모든 기록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초대교회 안에서 큰 충격이었고 강력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자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그만큼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좌절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찾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두려움과 겁이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명절 손님 한번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사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명절 방문했던 자식들을 위하여서 김치나 고춧가루며 떡이나 음식을 막 싸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합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큰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때는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로마 경비병마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열기도 어렵거니와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허락해 줬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빈 무덤과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았을 뿐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물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나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자리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도 가슴이 너무 먹먹한 나머지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되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찾아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한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복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씨름하자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한 자가 분명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선을 행할 때나 구제할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이지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아십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노력하는 사람, 더 헌신하는 사람의 그 더를 분명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사랑하자 주님은 부활의 첫 기쁨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몸의 모든 세포와 감각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동산직인 줄 착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이른 아침이었거나 눈물과 슬픔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 순간 막달라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온몸이 기억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항상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음성 하나하나까지 온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몸과 신경과 세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주인만 오면 온몸으로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데 심지어 주인이 차를 타고 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주인의 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 분과 제가 똑같은 그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데 똑같은 승합차이니까 당연히 모르겠거니 하고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가니까 짖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나타나자 얼마나 환영을 하고 온몸으로 반가워하는지 걔도 그 주인의 차를 알고 그 주인의 그 느낌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을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또는 주님의 능력에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감각적으로 알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온몸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즉시 마리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 라보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이진 않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고통과 모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다가왔노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슬픔 중에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거나 허무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자 기쁨의 반응으로 라보니라고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뜨거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부활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단다, 내가 너와 이제는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기 위하여서 다가왔단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